나의 스폰서는 스폰서. 오늘 시편 4절 말씀, 54편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의 돕는 자시라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뒤를 봐주는 무언가가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좀 든든함이 있을 것입니다. 실례로 제가 주머니에 돈이 한 몇만 원만 이렇게 있어도 어딜 가도 조금 좀 이렇게 좀 걱정 없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데, 어딜 나가는데 내가 돈의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럼 굉장히 참 내가 어떻게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정말로 난감할 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고, 이제 차에서 이제 교통카드잖아요. 근데 충전용 카드가 아니라 후불제 이런 카드인데, 이제 카드가 정지당해가지고 띵 하는데 쓸 수 없는 카드라고 나오는 거예요. 또 티머니도 했더니 티머니로도 지금 뭐 이렇게 뭐가 안 돼가지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참 난감하기도 하고 대책도 없고 그래요. 누군가 나의 도움이 돼. 내가 주머니에 돈만 얼마 정도 있어도 내가 어딜 다녀도 좀 든든하고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고 어딜 나간다,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있듯이 이 돈이 어떻게 보면 나의 스폰서가 되겠죠. 저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는데 어저께 전철을 타고 오면서 어떻게 우연찮게 여러분 혹시 현희 씨란 그 이름 들어봤나요? 요즘에 모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10억이 모금이 됐어요. 근데 무슨 그 여자가 33살인가 그런데 이게 피부가 처지는 게서 거의 뭐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SNS에서?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정말로 완전히 얼굴이 덮여서 진짜 입만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입도 어떻게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돼서 이렇게 취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모금이 거쳤는데 정말 얼마 안 돼서 거의 9억 얼마, 약 10억이 거쳤다는 거예요. 그 현희 씨에게는 그 스폰서들은 정말 많은 온라인들, 온라인 통해서 정말로 1,000원이든 뭐 10만이든 100만이든 했던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물론 그 수술이 성공하리란 그런 것도 없지만 어찌됐든 그에게는 큰 힘이 되어서 용기를 얻게 됐고, 나이가 30, 이게 딱 우리 김민희 권찰님 나이 정도인데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봤을 때 나는 초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온 국민이 돕는 자가 될 때 그가 힘을 얻고 정말로 용기를 얻고 어떤 살아갈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인터뷰 중에 그 엄마에게 어떤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그게 유전적인 요소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심한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정말로 거의 사람의 얼굴이 아닌 정말 흉측한 그런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장 작은 스폰서는 가족이었고, 정말 실질적으로 돕는 스폰서는 바로 국민들, 정말 저의 이 소식을 듣고 도움을 줬던 모든 국민들이 정말 그에게 든든한 스폰서였던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쫓김을 당하고 정말 자기 목숨을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 그런 자들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나의 스폰서는 누구인가? 정말로 내가 절망과 어떤 역경, 힘들고 어려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의 스폰서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본 거예요. 누군가 정말로 도움을 주고 나한테 막 뭔가 해줬을 때는 내 스폰서는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고 현희 씨처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다윗은 17세 때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뭔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대세, 다윗이야말로 골리앗도 그냥 단칼에 없애버리고 정말 뜨는 인물이었단 말이죠. 이제 정말로 뭔가 해보겠다는, 정말 나를 통해서 뭔가 정말 크게 내가 뭔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의 신세, 쫓김을 당한 신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처럼 나의 스폰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좀 일용할 양식만 줘도 감사함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저도 욕심 없습니다. 이 말에 제가 굉장히 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중심 속에는 그 아굴의 기도의 모습이 되듭니다.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오늘의 양식에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책임져 주신다. 뭔가 우리에게 막 억만금을 갖다 줘서 그분이 나의 스폰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을 주고, 사실 저도 요즘의 상황에 감사할 내용도 없어요. 막 더 손발이 저리고 더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고 그리고 막 온몸이 쑤시고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정말 말씀 앞에서 고백하게 하는 것은 다윗이 나의 스폰서는 오직 하나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로 나를 돕는 자, 내가 뭔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간섭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 정말 나의 스폰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억만금을 갖다 주고 무엇을 갖다 줘서 하나님이 나에게 스폰서다, 이것은 그것을 주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정말 뭐야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어제도 중국 사역자를 만나고 또 다른 비전을 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자매를 통해서 또 다른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서로 이제 연합해서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래서 김미연 집사님하고 셋이 만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또 어떻게 쫓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할 때 막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하고 또 좀 더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새로운 또 일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저는 되게 기대가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기다립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 건강도 더 상황도 안 좋아요. 또 교회 상황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만족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내가 목회하는 이런 맛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도로 봤을 때는 그냥 성도 입장에서 딸락한 사람, 다 교육자들이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속에 내 삶의 주관자,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신 자가 누군가. 오늘도 우리가 지금 바울의 고백의 찬양을 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지금 상황이 좋아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넘쳐서 정말로
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의대야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아니라 바울의 상황은요 맨날 매 맞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막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 그런 위험투성이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 나의 스폰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역자로 세우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정말 예배자로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포케 하실 때 우리가 늘 앞에서 커피를 마시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슬슬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살짝 이랬어요. 내가 이렇게 여러모로 돕고 또 여기서 이렇게 서로 나눈다 그러면은 주일 한번 교회 한번 와볼 수 있지 않느냐. 그때 그 옆에 신랑이 바로 당신은 교회 가야 돼. 왜? 술 먹으니까 교회 가야 돼. 회개하라는 거죠. 참 교회 안 다녀도 그런 단어들을 잘 알아요. 어떻게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정말로 우리에게 제가 만약에 일평생 그 한 사람만 전도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막 우리는 막 전도를 한다고 막 수백 명 뭐 해가지고 막 리스트에 올리고 무슨 마치 회사에 무슨 돈을 걸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뭐 금 뭐 열돈 뭐 이런 이벤트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도가 아니라 막 돈으로 사서 매수해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진짜 공고가 났다는데 주일 예배 참석하는데 10,000원 뭐 얼마 주겠다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까? 정말 복음이 싸구려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한번 와서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핑계는 좋습니다. 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받으면 되지. 여러분들 은혜란 것은 그렇게 우리가 막 어떤 쇼를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한 명이더라도 좀 우리 중심을 다해서 제가 그래서 아까도 그랬어요. 서로 나누면서니까 또 커피를 주면서 또 그러길래 또 이번에 우리 그 문집사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도와주겠다고 뭐 더 갖다 달라고 내가 뭐 이런 거 돕지 뭐 내가 이런 것도 못 돕나 이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사 오면은 내가 전기 싹 봐줄 테니까 부탁하세요. 그럼 내가 가서 다 봐줄 테니까. 그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죠. 오늘도 제 기타를 그 코너 사장님한테 보여주면서 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기타 상당히 잘 치더라고요. 그 코너 사장님도.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했어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정말 크다고 느껴질 때 정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매일 하루에 10만 원씩 준다고 가정이지만 되게 행복해야 될까요? 매일 10만 원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냥 할렐루야 땡큐죠. 근데 10만 원 주다가 내가 5천 원만 줘봐요. 그러면 뭐야 이거 5천 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10,000원의 감동, 10,000원의 은혜,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주어질 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다라니 나의 스폰서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막 물질 축복 주고 막 건강 축복 주고 나의 스폰서고 하나님 나의 돕는 자고 안 주고 그냥 맨날 그냥 그지처럼 살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가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뭔가 해주면 당신은 나의 부모고 못 해주면 당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러면 부모가 얼마나 정말로 억울하고 화가 나고 낙심하고 낙담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신데 무엇을 채워주서가 아니라 오늘도 베푸신 그 은혜,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정말 당신은 나의 스폰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하는 자에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당신이 나의 스폰서니
당신은 나를 책임져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임을 져 달라는 이 말 속에는 나는 전적으로 당신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연인들이 만나서 이제 서로 책임을 갖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남편이 돈을 못 벌고 여자가 뭘 못한다고 해서 이혼을 하고 만약에 이 사람과 관계 깨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정말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서로 믿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스폰서입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무언가 전적으로 나는 당신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스폰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는 당신이 나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어떤 은혜랄지라도 오늘도 나에게 채워주는 그 은혜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것에 서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1절부터 쭉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이제는요, 분명한 스폰서라고 고백하게 되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라 부탁을 해요.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분명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은혜랄지라도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며 나는 감격하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서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스폰서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가 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내가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뭔가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간이라도 빼고 쓸기라도 빼줘서 해주고 싶죠.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주실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당신은 나의 스폰서라고 인정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바로 이런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요 피할 도움이시요 여러 가지 한마디로 늘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만이 나의 스폰서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도울 자요. 당신만 오직 당신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오직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당신께만 구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스폰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가 삶 속에 감사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시. 이 말은 낙헌제라는 건 내가 자원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예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작은 은혜랄지도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채워주어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입을 옷을 주시고 나에게 뭔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시고 제 주머니에 그래도 돈 10,000원이라도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그런 자가 하나님이 진짜 나의 스폰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채워주시면 믿는다면 비록 내 수중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언제든 요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그걸 믿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스폰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1절에 구원하소서. 또 내 기도를 2절에 들어주세요. 2절 후반부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7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심을 내가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욥기서 42장에 보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눈으로 직접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이제는 영적인 눈이 떠진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내게 정말 주어지는 은혜가 없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하겠습니까? 저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기대가 되고 내일도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해요. 어떤 형식도 아니에요. 그냥 내 삶 속에 주어진 것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수단이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맨날 넥타이만 메고 막 폰만 잡는 것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이 커피숍에 가서도, 커널에 가서도 이게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된 게 뭐냐면, 저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하고 소리 지니까 거기 커피숍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순간 조금 창피했어요. 그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목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정말로 목사님은 이런 분이구나, 정말 우리와 이렇게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나 예수님 하면서 폼 잡은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가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병든 자들과 함께 나누고 정말 서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막 목사면 그냥 목에 힘주고 기부스하고 막 그래야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주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것이 정말 스폰서가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은혜, 그 모든 것을 내가 직접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원수가 보응받는 것, 다시 말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던 자들이 정말로 그 스폰서가 그들의 모든 악행과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보는 거야말로 진정한 나의 스폰서가 뒤에서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한다는 거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와 감람나무에 소풀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나의 스폰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뭐가 있어서 그분이 나의 스폰서라. 그러면 누구도 세상에 누가 그것을 주면은 당신은 나의 스폰서라고 쫓아다닐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오늘 하루의 일용할 양식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정말 그것을 경험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원수가
정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어둠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믿고 선포하고 나갈 때 그 모든 것이 물러가고 이제 광명의 빛,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날이 내게 온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스폰서를 경험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스폰서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냥 1+1은 2요, 3 곱하기 3은 9다 이런 정말 형식적인 대답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 그냥 딱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다 그러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지 말고 정말 내 삶 가운데 비록 작은 걸 할지라도 그 스폰서가 책임져 주신 것에 받은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정말로 당신은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신 당신은 나의 영원한 스폰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우리 기쁨이가 배고프니까 막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니면 할머니가 우유를 주죠. 그러면 정말로 이 기쁨에게 스폰서는 엄마요 할머니예요. 아니 제가 우유를 갖다 주면 제가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스폰서가 진짜 스폰서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스폰서가 아니라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스폰서인 척하면서 진정한 스폰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고백할 수 있으시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스폰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그 은혜 서로 주는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정말 당신은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내가 정말 오늘도 이 광경을 보게 하시는군요 하면서 고백할 때 이거야말로 진짜 멋진 스폰서와 그 스폰서의 도움을 받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스폰서는 누구인가? 인위적인 것으로 채워줘서 스폰서가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공급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스폰서를 스폰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내 스폰서야말로 정말 내 모든 걸 책임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